안녕하세요. 저희가 모일 때마다 기억할 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오늘 2021년 6월 13일 전도집회 2부입니다. 우리 상반기 마지막 집회, 6월 집회의 그 전날입니다. 이번 집회가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 앞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왔습니다. 주의 권능과 은혜로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진리로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 병든 것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영과 육을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를 위협하는 코로나 확산으로부터 우리 각 사람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육신의 가족 모두 영원한 영적 가족이 돼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멀리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보존하시며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한 권능과 힘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햇빛으로 만물을 비춰 결식케 하는 것처럼 주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은혜만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로 4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4절 이 요한은 약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기록한 책을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기록한 성경을 복음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왜 한 권으로 기록하지 않고 4권으로 구별해서 기록하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왜 복음서는 4개로 기록되었을까? 동일한 예수님을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복음서로 기록하지 않고 4개로 나눠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자동차 사진을 한쪽 면에서 찍은 단 하나의 사진을 갖고 자동차의 모양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앞모습은 굉장히 좋은데 혹시 자동차 옆모습이나 뒷모습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에서 촬영을 해서 자동차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하나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복음서라는 4개의 관점에서 각각 기록해서 예수님을 좀 더 입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4개의 관점에서 살펴봐서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이와 같이 그 4개의 관점을 일깨우기 위한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이 지성소는 성막 안에 하나님이 직접 계시는 곳입니다. 그 지성소는 정방형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입구 쪽으로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 4개의 기둥에 휘장이 걸려 있고 그룹의 모양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룹이라는 천사에 의해서 지켜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그 지성소 입구에 있는 기둥이 4개의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 여러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성소의 기둥이 4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발 강가에서 구룹이라는 신성한 일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그룹의 형상을 묘사하면서 4개의 생물의 얼굴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쪽을 보니 사자의 얼굴이 있고 또 한쪽을 보니 소의 얼굴이 있고 또 한쪽을 보니 독수리의 형상이 있으며 또 한쪽을 보니 사람의 얼굴의 형상이 있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천사의 일종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4개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속죄 제물이 드려지는 성막도 외부에서 보면 그 성막을 덮고 있는 첫 번째 천이 보입니다. 그것이 해달의 가죽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해달의 가죽이라는 첫 번째 천이 보이지만 그 안에 2번째 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입니다. 그것이 2번째 천이고, 그리고 3번째 천은 흰색의 염소털입니다. 그리고 4번째 털은 세마포로 만든 그 앙장이라고 표현하는 천을 갖고 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이 성막을 덮은 천도 하나로 덮지 않고 4겹으로 덮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해달의 가죽만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세어보면 전체적으로 4개의 앙장으로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 앙장도 배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4개의 실을 직조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의 관점에서 이해되지 못하고 여러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지식과 이해력을 갖고 있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제한적 인간이 신령한 지식을 이해할 때 단편적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도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각각 4개로 기록됐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 전부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일부입니다. 마태는 진리를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가 기록한 진리가 진리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해서 보충되고 전체적인 게 모였을 때 비로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적인 진리의 일부일 수도 있다라는 교훈이 되며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려는 마음을 갖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며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전부가 아닐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도 우리에게 조언하기를, 여기 좋은 문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교리를 다 가르칠 수 없다면 오늘 하나를 가르치고 내일 또 하나를 가르치라. 한 번에 가르칠 수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단번에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평생에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며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늘려가는 것이 성장하는 수단과 도구입니다. 중요하니까 역시 여기 요약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총량을 늘려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들어있습니다.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이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라가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음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는 것이 마땅하다. 때가 오래되었음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그 시간 속에서 지식의 양을 늘려가고 경험을 늘려가면서 선생되라고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은 흘러갔는데 아는 것이 없으면 인생을 낭비한 것이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때가 오래됐음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나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도다 라는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혹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왜 성장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지식을 붙들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게으름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주며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 속에 있는 지금 더욱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늘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분적인 지식만을 갖고 마치 그것이 지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축소하고 단순화되고 축소된 지식만을 갖고 마치 자신이 전부를 안 것처럼 착각한다면 그는 또한 교만한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삶의 무변화를 경험할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 총량을 늘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많은 시간을 말씀을 배우는 데 쓰는 것도 자라가기 위한 열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여기 J.I. 패커라는 그 노학자의 경고입니다. 온전한 진리로 가장한 절반의 진리는 완전한 비진리다.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와 비교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경계하고 늘 배우려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단순화된 지식이 전체 지식은 아닙니다. 인생 70~80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상황을 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연수를 자랑할 때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처음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이 그때라는 말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정하신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적절한 때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약속된 메시아인데 구속의 역사 속에서 적절한 하나님의 타이밍, 바로 그때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정한 그 적당한 때가 됐을 때,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을 때 비로소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농사를 져도 내가 씨를 심고 싶다고 아무 때나 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추수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추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이 정한 씨를 심는 그 때가 있고 자연이 정한 추수할 수 있는 적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자연의 변화와 일체가 돼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 때 자고 깰 때 깨고 일할 때 일하고, 그것을 누가 정합니까? 자기 육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 대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그것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처럼 여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한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큰 소리로 축복한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른 아침에 한참 잠들어 있을 때 소리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시기를 잘못 만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있다. 결국은 자연에 맞춰서 생존할 수 있는 인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성령과 같은 보조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그것은 자신에게 말씀이 임했던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시기에 비로소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보조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때에 대한 그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통해서 시기를 분별하고 때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라.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십시오.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작업,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작업, 이것이 세례 요한의 임무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누가복음 3장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여기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인용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예비 사역, 평탄케 하는 사역. 여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것이 구체적인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닦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차가 고속으로 달리기 위해서는 굽은 길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굽은 길을 안 만들기 위해서 다리도 놓고, 또 계곡도 있다면 다리도 놓고, 또 돌아가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 방법으로 길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 속도가 낼 수 있도록 직선의 길을 만듭니다. 고속도로 설계 자체가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있다면 메우고, 산과 작은 산이 있다면 낮춰서 깎아버리고, 굽은 것이 있다면 곧게 만들고, 험한 길이 있다면 평탄하게 만들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이 쉽게 준비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그 예비 사역과 평탄케 하는 그 사역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으로 바로 옮겨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가?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며 그 사람에게 주님이 다다를 수 있도록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예비 사역이 모든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처럼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구세주를 위한 예비 사역이다. 세례 요한의 삶처럼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구세주를 위한 예비 사역이고 평탄케 하는 사역입니다. 의사를 만나서 수술하기 직전에 수술 전 검사를 받습니다. 바로 수술실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어떤 부위를 수술해야 될지를 수술 전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검사 데이터를 갖고 수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 전 검사가 있고 현장에서 의사가 수술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그 사역 이전에 예비 사역과 평탄케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도 그러합니다. 왜 구약이 있고 비로소 신약이 있습니까? 구약은 신약에 대한 예비 사역이며 구약은 신약에 대한 평탄케 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신약이 주어진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도 이 땅에 구원받은 이후에 왜 존재하는가? 결국은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감리교 그 지도자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영국 사람으로 미국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항해 도중에 배 안에 모라비안 교도가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모라비안 교도에 대한 나쁜 소문과 평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지나친 광신자라는 식의 나쁜 평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라비안 교도가 그 배 안에 있었고 그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배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장 경건하고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열악한 배 속에서 험한 일을 스스로 도맡아 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원해서 나섰습니다. 나쁜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 편견과 선입견이 없어졌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보기에는 자기가 봤던 그 어떤 기독교인들 중에도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포 속에서 부르짖을 때 오직 모라비안 교도만이 평안하게 모여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이 배가 침몰할 것 같은데 두렵지도 않소.
우리가 혹 주님 앞에 갈 것 같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평안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한의 슬레는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과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똑같은 대상이지만 자신의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요한의 슬레는 그 항해의 경험을 통해서 모라비안 교도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고 선입견이 없어졌으며 그들의 실제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그 가르침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단번에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는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그 관심을 갖게 되고 마침내 요한 웨슬레가 1738년 5월 24일 거듭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리교의 시작입니다. 감리교도 선교사 무덤에 가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돌아가셨다 이렇게 안 써놨습니다. 요한 웨슬레 회심 몇 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썼어요. 그들이 연대를 계산할 때 요한 웨슬레가 회심한 1738년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 날짜를 원년으로 해서 날짜를 다시 계산할 만큼 감리교도는 요한 웨슬레의 거듭난 경험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가르침이 중생, 거듭난다는 그런 교리였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편견과 선입견이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요한 웨슬레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누가 요한 웨슬레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의 길을 평탄케 만들었습니까? 모라비안 교도입니다. 모라비안 교도의 힘있는 간증과 간증을 뒷받침하는 그들의 변화된 삶, 그 모습에 요한 웨슬레가 편견과 선입견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예비사역이며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평탄케 하는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풍기는 향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인간관계가 정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예비사역이나 평탄케 하는 사역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데 걸림이 되는 사역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모든 성도의 삶에 대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해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평탄케 하는 예비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3장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한 곳입니다.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아닙니다. 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고 제사장 가문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으며 뛰어난, 예를 들면 가말리엘 문화의 율법사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율법사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하나님을 가장 앞서서 섬기고 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왜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을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서 말씀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왜 유대 광야에서 말씀이 전파되었을까? 그 이유는 당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종교 세력 안에 타락과 부패가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부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타락과 부패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서 사역을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당시 그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너희가 결국에는 어찌하려고 그러하느냐. 그것이 타락된 종교의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타락된 종교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촛대가 옮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옮겨진다는 뜻입니다. 사울에게서 촛대가 옮겨서 다윗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울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 갔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 체제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 그 성전의 타락, 성전의 부패, 심지어는 성직을 매매하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그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타락과 부패된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이야기가 단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타락한 기독교 역사 속에 수없이 반복됐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촛대를 광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하나님께 쓰임이 됐다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고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때는 쓰임이 됐지만 더 이상 쓰임이 되진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였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버리시고 이방인을 접붙여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역사 속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자격으로는 첫 번째지만 하나님이 쓰지 못하고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을 갖다 쓰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훈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된 일꾼으로 계속해서 예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때 일꾼이었지만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체제를 사용하지 않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여기 아주 친숙한 말씀이 보입니다. 이 요한은, 저는 그냥 읽었습니다. 예. 뭐 계시받는 게 계시나 봐요. 예. 아무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의 외모를 묘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어떤 분은 무스탕 입었다, 이거 명품이다 그러는데, 명품 입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는 말은, 세례 요한의 외모는 사역을 위한 가장 적절한 모습을 가진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에 맞는 그 외모를 취하고 사역에 맞는 음식을 취한 겁니다. 그게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세례 요한의 의식주는 철저하게 그의 임무, 사역에 맞춰진 것입니다. 우리가 특수한 임무를 띠는 군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수 임무를 뜬 제복은 임무에 맞는 용도로 제작됩니다. 물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수트를, 특별한 수트를 입어야 될 것입니다. 공중에서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해야 될 사람들은 공기가 희박한 상공에서의 그 임무 수행을 위한 그런 장비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의 사역에 맞는 의식주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례 요한의 의식주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플 라이프입니다. 예. 사역에 맞춰진 단순한 삶을 산 겁니다.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어떠한 복장을 갖습니까? 예, 빤스 하나 입고 뜁니다. 최소한 것만 입고 뛰죠. 만약 마라토너가 정장을 하고 여러 장식품을 몸에 두르고 뛴다면은 그는 참가하는 데 의미를 둔 사람이지 이기려고 뛰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자신의 사역에 맞는 의식주를 갖고 사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적합한 심플 라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나치게 복잡한 인간관계, 하루 종일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막상 내가 죽으면 오지도 않을 사람인데 하루 종일 만나야 될 사람 많은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해야 될 복잡한 모임이 있습니다. 내가 이 모임이 나한테 어떤 유익이 되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는, 아무래도 습관화된 오래된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습관적으로 행했던 무슨 취미나 활동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가 바빠요. 어떤 주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깥에서 사회생활하는 남편보다 더 바쁘고 더 피곤합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사회에서 생존 경쟁에 치여서 일하다가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면 아내가 더 피곤해 있어요. 당신 혹시 사업해? 의심할 정도로 더 피곤합니다. 보니까 바쁜 이유가 있어요. 아침에는 쇼핑 가야죠, 점심에는 어디 가야죠, 저녁에는 친구들 만나야죠, 동창 만나야죠. 하루 종일 복잡한 일정 속에서 삽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 자신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사역을 위해서 단순화된 그 삶의 모습이 심플 라이프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와 같이 돼야 됩니다. 성도는 예비사역, 평탄케 하는 사역, 주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예비사역과 평탄케 하는 사역이라는 삶의 목표를 갖고 있다면 그 목표에 맞는 심플 라이프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짧은 사회 경험 속에서 있었던 일 중에 정말 사회생활이 바쁘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밤에 늦게 퇴근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 일을 하면서도 사우나 가서 낮에 목욕도 하시고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우나 가서 목욕도 하시고 몸에서 그 사우나 냄새가 벨 정도로 목욕도 하시고 또 점심에 무슨 별미 먹겠다고 1시간 이상 차 몰고 가가지고 그걸 꼭 줄 서서 먹고 1시간 운전해서 또 들어오고 그리고 저녁에 또 퇴근은 거의 12시에 다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제 윗분의 이야기지만 굉장히 새벽에 일찍 출근해서 밤 12시에 집에 들어가시고 정말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근데 낮에 보면은 그 시간 쓰는 것 중에 헛되게 쓰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우나 가서 1시간 이상 그렇게 하시고 별미 먹겠다고 그렇게 먼 곳을 오고 가고 스스로 몸을 피곤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성도의 삶은 심플 라이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에 맞게. 선교 여행 다니다가 아주 불편한 곳에서 자고 아주 박한 음식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약간 힘들고 불평이 생기는데 누군가가 한마디 한 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그 다음부터 그 말을 되뇌고 있습니다. 야전에서 이 정도면 훌륭하다. 야전에서 이 정도면 훌륭하다. 그렇습니다. 야전, 무슨 전쟁터에서 그래도 국물하고 밥 먹으면 되게 잘 먹는 거고, 또 전쟁터에서 지붕 치고 그 밑에서 자면은 잘 자는 겁니다. 인생을 치열한 전쟁터라고 비교하고, 그리고 또 선교하기 위한 임시 여행이니까 먹는 게 박해도 야전이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 또 잠자리가 엄청나게 불편해서 잠을 다 설쳤지만 야전이니까, 우리가 지금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야전에 있는데 그래도 체온 유지하고 잘 거 다 잤는데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불평만 안 되겠다. 야전인데 이 정도면 훌륭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약간 힘들 때는 내가 사는 7, 80의 인생을 야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치열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세계로 옮길 텐데 야전에서 이 정도면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만족을 하고 복잡한 일을 만들면 안 되겠다. 사역을 방해하는 복잡한 일은 정리해야 되겠다. 심플 라이프, 이것이 크리스천 라이프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텃밭 가꾸는 건 좋지만 그 병원 다닐 정도로 무리한 노동으로 병원 다닐 정도의 텃밭은 빨리 분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플 라이프가 크리스찬의 라이프가 돼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것이 세례요한의 메시지며 사실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신구약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마가복음 1장 53페이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전체의 메시지며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겁니다. 이 세례요한이 여러 설교를 했을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하루 종일 수천 번 외치진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말로 표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러 말로 표현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니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가 된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자,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천국은 장차 올 나라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여기 화면에 써보겠습니다. 영어를 쓰려니까 제가 입이 안 떨어져 가지고 already,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not yet,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게 현재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lready, not yet. 그 사이에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not yet, 아직 완성되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고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이라, 너희가, 성도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됐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역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들어와서 참여되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제가 하는 말이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죽어서 가는 장소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경외받고 영광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됐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곧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게 있습니다. 주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절대적인 게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반응, 우리가 해야 될 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가오는 천국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초림할 때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마지막 경고하시면서 메시아의 세계가 도래할 것이다,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말씀 앞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엘리야의 메시지가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서 3장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메시아가 임하는 그때, 그 전에, 메시아가 임하기 전에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라. 그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엘리야예요. 왕이 이 자리에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왕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들어오는 퍼레이드, 먼저 들어오는 신하들이 있고 준비된 상태에서 왕이 여기에 첫 발을 딛고 들어오는 겁니다. 왕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도래하기 전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게 바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야는 회개라는 메시지를 대표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거스리는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게 엘리야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6절 보십시오. 말라기서 4장 6절. 성경 구약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비장해 보이지 않습니까? 구약 제일 마지막 문장.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구약의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거스리는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게 엘리야의 메시지인데 5절입니다. 4장 5절 바로 위에 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보십시오. 초림할 때도 엘리야가 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재림하실 때도 엘리야가 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예요. 회개. 1260일 하나님이 정한 시기입니다. 1260일 30으로 나눠보십시오. 42달이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는 회개의 기간이에요. 초림 때에도 엘리야를 보냅니다. 재림 때에도 엘리야를 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요약해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자, 바울이 눈물로 전했던 메시지, 목숨을 걸고 전했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회개와 믿음. 하나님에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울이 눈물로 전했던 메시지, 목숨을 걸고 전했던 메시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전했던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될 반응은 회개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거예요. 초림 때에도 그러했고 재림 때에도 그러했고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도 그러합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회개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고 그 노력의 결과 요약하고 정리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에서 정리된 신앙 고백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숙고의 결과예요. 보십시오. 1, 2년이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진실성을 입증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의논해서 회개라는 명확한 의미를 성경적으로 정의한 겁니다. 그걸 무시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회개의 정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회개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꽤 긴 문장이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영국의 교회당 이름입니다. 유서 깊은 교회당의 이름이며 신앙 고백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시간 의논해서 성경적인 회개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겁니다. 왜? 횡설수설하지 않도록, 사람마다 다르게 가르치지 않도록 요약을 해본 겁니다. 제가 일단 읽어봅니다. 회개를 통해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로운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자신의 죄의 위험성은 물론 그 더러움과 혐오스러움을 직시함에 따라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서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고 그것을 미워하며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법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려고 노력한다.
이 회개가 성경적으로 이루어지면 적어도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긴 문장이기 때문에 얼핏 이해가 안 되는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속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속성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로운 성품, 그와 정반대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는 이 땅에 붙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올라가서 나를 내려다보면 내려다볼수록 초라해 보일 겁니다. 1층에서 나를 내려다보면 작아 보이겠죠? 10층에서 나를 내려다보면 더 작아 보일 겁니다. 63빌딩에서 나를 내려다보시겠습니까? 정말 작아 보일 거예요. 비행기에서 나를 내려다보겠습니까? 점처럼 보이겠죠? 지구 대기권 바깥에서 나를 보시겠습니까? 거의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태양계 끝에 가서 저를 보시겠습니까? 거의 없는 존재일 거예요. 내가 기준을 사람 수준으로 갖고 있으면은 자기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기준을 높여보십시오. 하나님의까지 높여보세요. 이게 단지 공간만 높인다라는 게 아니라 도덕적 기준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분이 나를 보면 그분과 정반대되는 속성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 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탐식, 탐욕, 음란, 음탕,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가 우리 안에서 다 발견됩니다. 정반대되는 속성이 내게 있다는 걸 발견해 나갑니다. 회개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젖먹이 자식이 있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대요. 여기 두 번째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서. 자, 이 긴 문장에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보이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롭고 은혜로운지를 두 가지를 확실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 앞에서는 죄의 혐오스러움과 끔찍함과 파괴적인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앞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나를 받아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같이 작용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거룩함만 작용하면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 버릴 거예요. 신을 저주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저주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자신의 인생을 끝내버리고 싶을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는 고통, 슬픔, 아픔, 혐오스러움 이런 걸 느끼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죄를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죄 때문에 슬퍼합니다. 통증을 느끼죠? 그리고 주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의에 대한 갈증과 열망을 갖게 돼요. 그게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틀림없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드러난 이 내용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회개를 통해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로운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자신의 죄의 위험성은 물론 그 더러움과 혐오스러움을 직시한다. 죄가 얼마나 위험스럽고 더럽고 파괴적이고 혐오스러운지를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것을 미워하며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법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려고 노력한다. 이게 회개의 상태예요. 우리 자신이 과연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죄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바른 기준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된 거지, 내가 그 일을 반복한다고 해서 죄를 타협하면 안 돼요. 기준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되고, 죄를 거부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회개의 참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말의 또 다른 언어가 회개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회개예요. 어떤 빠른 동작을 봤을 때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시지만 부분 동작으로 볼 수는 있죠. 먼저 손을 안으로 넣고 그 다음에 한 번 돌려서 바깥으로 뺐다. 빠른 동작을 부분적으로 나눠서 두 동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부분 동작으로 보면 회개와 믿음으로 이렇게 구별돼요. 그 두 개가 절대 구별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은 회개하는 상태에 있다는 뜻이에요. 회개와 믿음은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슬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에 의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붙어 있는 겁니다. 한 동작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좋아하죠. 죄를 용서받았다. 죄 용서받았다는 건 결과입니다. 원인은 주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다라는 말을 바꾸면 회개한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내용을 둘 다 분리될 수 없는 내용을 한 번에 표현한 겁니다. 그걸 여기다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보세요.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 회개는 믿음을 지닌 회개이며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회개라는 말이 단독으로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회개는 믿음을 지닌 회개며 믿음이라는 말은 회개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도 많지만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라는 표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한다는 말에 믿음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 있고, 진정한 회개는 믿음을 반드시 수반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도 맞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고, 회개는 믿음을 지닌 회개이며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이다.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벗어나려는 갈망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을 함께 갖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함께 갖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성령을 주신다라는 표현도 그런 뜻입니다. 스가랴 12장, 구약성경 스가랴 12장입니다.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 성령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애통, 통곡 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애통과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통이 생기고 죄에 대한 슬픔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끔찍한 십자가가 죄의 결과라는 걸 압니다.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의 죽음은 헛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보십시오. 스가랴 12장 10절은 성령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결과가 13장 1절이에요.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속죄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핵심을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믿음에는 회개가 들어있다. 내가 믿는다라는 말은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그 개념이 진정한 믿음 안에 회개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겁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표현하고 회개해서 구원 얻는 표현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라는 단어만 써도 회개라는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회개해서 구원 얻는다고 쓴 이유는 회개라는 단어만 써도 그 안에 믿음이 수반되기 때문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6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보십시오. 죄사함을 얻게 하는 믿음, 이렇게 안 했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믿음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기록됐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회개라는 단어 하나만 써도 그 안에 믿음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만 써도 회개의 개념이 들어있고, 회개라는 말만 써도 믿음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회개고. 이 베드로의 설교에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라라는 말을 쓰면서 구원과 연관시키는데, 회개라는 개념에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지금 읽은 건 예수님 말씀이고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 속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으라. 이 회개라는 개념 속에 회개와 믿음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자, 믿고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나, 회개하고 죄 없이함을 받으라 라고 표현하나, 이게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말에도 회개의 개념이 들어있고, 회개의 개념에도 반드시 믿음이 수반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이 둘을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회개가 들어있다라고 표현한 거고,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 사람으로 치면 제 정면 사진 보고 저거 서도석이다. 근데 제 뒷모습 보고 저건 서도석 아닌데 그러면 안 되죠. 뒷모습이나 앞모습이나 다 똑같은 사람을 찍은 거잖아요. 믿음과 회개가 분리될 수 없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개념 아래 우리의 반응은 반드시 회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초림과 재림 때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다라는 말이 현재형이듯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 현재형이에요. 죄는 감추거나 숨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고 빛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감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자백하고 용서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피 흘림이 있어야지 죄를 용서받아요. 피 흘림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자백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도 지속성, 현재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결혼식을 해서 지금도 부부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은 한 번 믿고 끝난 게 아니라
그때 믿어서 믿음의 현재성을 갖고 있고, 회개는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성도는 죄를 감추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책망받고 혹은 징계받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고, 이 과정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 속에 회개의 현재성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믿음이라는 말에 회개가 들어있다는 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만한 뭔가가 꼭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뭔가 고백할 우리의 잘못이 있어요. 빛 가운데 섰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삶은 자백과 회개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고 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의 개념 속에 나의 일상에 타협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있다면 자백해야 되고 돌이켜야 된다. 바른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 계속 들어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또 다른 언어가 회개라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한 잘못되기가 어려워요.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죄는 죄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기준은 바로 서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예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고백 안 하면 책망받고 징계받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성도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11절 1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죄는 죄다. 타협될 수 없다. 기준은 분명히 해라. 저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은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통은 작은 죄도 드러냅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 가운데 드러나고 죄를 죄로 인정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타협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바른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라고 인정을 하고 살아야지 죄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자백과 용서와 회복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했던 걸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거짓 선지자 분별하는 방법 중에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고 진행적인 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들어도 편안하고 위로가 된다면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진행적인 죄가 있고 죄를 마음에 품고 있고 타협되어 있고 숨긴 죄가 있다면 설교를 들을 때 불안해야 돼요. 정말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신 거예요. 죄를 현재형으로 반복해서 지으면서도 위로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뭔가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에게는 평강이 흔들리고 불안함이 생기고 불편하고 통증이 시작돼. 영적 통증이 시작돼서 죄가 커지면 커질수록 통증이 커져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느껴져요. 영적 통증이. 그것은 정말 주님이 나와 교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버리게 만들어줍니다. 자,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언어는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올바로 믿고 있다는 말은 바른 기준을 갖고 빛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며 죄를 죄로 인식하고 죄에 대한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의를 사모하고 의롭게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상태, 이것이 회개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교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숨긴 죄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는 메시지며,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또 다른 동전의 양면성처럼 또 다른 표현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끝으로 이게 좀 어려워서 제가 말이 망설였는데 그냥 읽어만 드리고 소개만 해드리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나요? 이 문장이 이렇게 헷갈리는 이유는 제가 영어식으로 써놔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참여자가 되나요? How are we made partakers of the redemption?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이렇게 영어를 갖다가 다시 우리말로 쓰면 이렇게 이상해지는데,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신 구속에 참여자가 되나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거를 고민 끝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적용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어떻게 적용하시냐면,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이게 그 의문에 대한 계속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인가요?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로 우리 죄와
그 죄의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설득하며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증거는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에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믿어졌다, 깨달아졌다, 정말 이젠 알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속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절대 타협하지 않으세요. 죄는 죄다. 빛 가운데 책망하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회개예요. 죄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기꺼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회복하시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신앙 생활 속에서 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언어가 회개다.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더욱 강조해야 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초림 때에도 그러했고 재림 때에도 그러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도 그러합니다. 자, 끝으로 광고 하나 드립니다. 시간 좀 내주오 갈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디요? 전도 집회. 예, 내일부터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날마다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재형이고 그 믿음 안에 매일의 삶 속에 회개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회개의 삶이 되고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을 기쁨으로만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6월 14일 집회도 주의 권능으로 예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